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9일자 본문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여호와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에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제대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구나. 넌 날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죠. 마치 출애굽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서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행했지만 이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꼭 그 출애굽 과정이 재현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하고 일명 출바벨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건 상징이에요.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칠 겁니다. 그들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 페르시아, 물론 사람을 보낸다는 게 메데바사, 페르시아 군을 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사람 보낸 건 맞아요. 그렇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보낼 때 무슨 뭐 여기 오늘 나온 대로 바다에 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뭐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육로로 왔어요. 육로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곳은 다분히 복선을 깔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큰성 세상의 나라, 사단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지름길을 내서 그들을 이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미리 얘기한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왕이기 때문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포로가 귀환됐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귀환됐어요. 바벨론은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저 큰 음녀 바벨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방시키겠다, 끄집어내겠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이 하나님의 능력, 은혜, 이것으로 인해서 진행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이루어졌거든요. 나가라 뭐 하고,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르라 그러면 바르면 살고 다 그랬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됐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것처럼 제2의 바벨론, 궁극적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전적으로 모든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출애굽을 샘플로 보여주었듯이 택한 백성의 구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한다는 사실, 이 약속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18절에서 22절. 18절에서 22절이에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제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그토록 싫어하신 것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들을 때 가장 싫어하셨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새 일은 뭐죠? 전에 없었던 일이죠.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래서 광야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거예요. 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납니까? 길이 없는 것이 광야고, 어떻게 사막에서 강을 냅니까? 없는 게 사막인데. 그래서 이 얘기는 상징이에요. 이것도 죽음에서 뭐죠?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내시겠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내겠다. 그래서 들짐승조차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살았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 들짐승의 뭐 승냥이가 하여튼 북한에서 맨날 승냥이 같은 미군들 이런 표현, 난 승냥이가 뭔지 모르겠어. 이리를 승냥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데 승냥이는 대표적인 사나운 들짐승이잖아요. 타조, 이건 동물원에서 우리 보잖아요. 근데 타조가 왜 여기에 맨날 나오지?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타조 같이 승냥이, 타조, 그 당시에 이게 아마 대표적인 들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번역할 게 없으니까 그냥 비슷한 거 갖다 붙여놓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들짐승이에요. 들짐승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는, 우리로 치면 뭐예요? 꿩하고 노루가 이렇게 하면 더 실감 날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생명의 물을 마시고 존경하는데,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수를 마신다면 성도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들짐승도 마시는데
성도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 일을 뭐 하시겠다고요? 시작하겠다. 이게 새 일이다 이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자들을 뭐 하시겠다?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럼 세 번째 약속은 뭐냐?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어요.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거 갖고 살아가시는 분은 아니지만 성의가 없어. 성의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제물로도 공경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고민하게 만들고 수고롭게 만들고 처리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죠. 속성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자의 증언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 역사,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했던 선지자들의 증언, 말이 그것이 그렇게 살아왔던 증거죠. 근데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파격적이거든요. 이게 신약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새 일을 행하는 것 중에 구원이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다 구원이지만, 오늘 새 일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핵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패역한 죄, 하나님이 힘들게 한 죄, 하나님을 정말 수고롭게 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근데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자신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부대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걸 지켜봐야 되는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는 일을 새 일에 들어가게 한 것이죠. 죄악,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처리해 주는 것도 새 일인데, 하나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까지 해서, 그래야 완벽하니까. 우리도 왜 메인 서버에서 지워져, 요즘 뭐 경호처에서 뭐 비아폰 서버를 지웠느니 지시해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야 흔적이 사라지니까 그걸 명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라지면은 실제가 있어도 없는 거예요. 문제 삼을 게 없는, 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조상 때 시조부터 계속 죄를 지어왔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따라온 것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왔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걸 갖다가 못 박은 거랑 못 자국을 설명하거든요. 왜 우리도 마음에 대못 박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대못. 근데 그 대못을 빼줬어요. 뺐는데 못 자국은 남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그 어려운 상처가 해결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기억만큼 남아. 그때 막 감정이 막 부글부글하고 속상하고 막 이런 것들은 좀 사라졌는데, 그때 그 일어났던 일은 기억하고 있잖아. 그럼 이것조차 없어져야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억은 남겨놨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용서하면 다 해결됐어요. 근데 왜 우리 기억 속에 남냐면은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또 이런 죄를 짓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일을 뭐 하지 마라? 반복하지 말라 라는 뜻에서 우리 기억 속에 남은 거예요. 못을 뺐는데 못 자국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뭐 하신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레마의 말씀이 25절 말씀이에요. 아까 이 세 번째가 참 인상 깊었는데, 25절이 뭡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시는 한 죄에 대한 결과인 형벌은 피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형벌을 면할 수 있어요. 죄가 있어도 없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자, 이거 이렇게 하시는 이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제안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죄를 더 짓지 않게 되고 배은망덕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 얘기했죠. 뭡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뭐 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찬양이죠. 907장 찬양집 907장 보라 세일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라 세일을 907장 오늘 가사는 딱 맞아요.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지도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찬양 가사 마찬가지예요. 보라 세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이 너희는 기억지 말고 내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세라 세일을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겠다. 이 약속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약속대로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교훈을 삼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사막의 강을 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을 개척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성령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이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약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역시 출애굽처럼 사단의 나라인 바벨론에서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 그들을 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 생수를 마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에서조차 삭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주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